가톨릭교회 교리서 4.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2828. 저희에게 주소서. 이 말은 자기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대하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신뢰이다. 아버지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모든 생물에게 제때에 먹이를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원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실로 이 청원을 드리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모든 선을 초월하여 더없이 선한 분이심을 깨달은 사람이기에 우리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29. 저희에게 주소서라는 청원은 또한 계약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나 이 우리라는 말은 또한 그분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이루는 연대에서 그들 모두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30. 저희의 양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서 삶에 필요한 양식과 물질적이고 영적인 합당한 모든 재화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우리 아버지의 섭리에 협력하는 자는 이 자녀다운 신뢰를 강조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불안과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의탁하는 일이다.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정의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신이 하느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31. 그러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청원의 또 다른 깊은 의미를 일깨워준다. 세상에 굶주림의 비극이 있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인 처신에서나 인류 가족인 그들과의 연대에서나 자기 형제들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다하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이 청원은 거지 라자로의 비유나 최후의 심판의 비유와 뗄 수 없다. 32. 반죽 속의 누룩과 같이 하늘나라의 새로움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해야 한다. 이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적 관계 안에서 정의를 확립함으로써 드러나야 하며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없이는 올바른 사회구조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33. 여기서 말하는 우리 빵은 여럿을 위한 하나인 빵이다. 참 행복에 언급된 가난은 나눔의 덕이다. 이 자발적 가난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물질적 정신적 재물을 공유하고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요구한다. 33. 기도하고 일하여라.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여라. 우리가 일을 하였어도 양식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아버지께 양식을 청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드리는 식사 전 기도의 의미이다. 35. 이 청원과 이 청원이 부과하는 책임은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굶주림에도 해당된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곧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숨결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노력을 다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땅 위에서는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청원의 특별한 그리스도교적 의미는 생명의 빵, 곧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성찬으로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다. 36. 오늘이라는 말은 신뢰심을 표현한다. 교만한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해낼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특히 이 말은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 아들의 몸에 관계된 것인 만큼 이 오늘은 우리의 현세적 오늘뿐 아니라 하느님의 오늘인 것이다. 그대가 매일 빵을 받으면 그대에게는 매일이 오늘입니다. 만일 그대가 오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그분은 날마다 그대를 위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오늘은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때입니다. 37. 일용할 이라는 낱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쓰인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 말은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굳게 하기 위해 오늘이라는 낱말을 교육적으로 반복한 것이다. 질적인 의미에서는 생명에 필요한 것을, 더 넓은 의미로는 살아가는 데 충분한 모든 재물을 가리킨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이 낱말은 그것 없이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불사불멸의 약인 생명의 빵,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끝으로 이러한 의미들과 관련된 이 말의 천상적 의미는 명백하다. 곧 이 날은 주님의 날, 성찬으로서 미리 참여하는 하늘나라의 잔칫날이다. 성찬은 다가오는 하늘나라를 앞당겨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의 전례는 마땅히 날마다 거행되어야 한다. 성체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의 고유한 효험은 일치를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성체는 우리를 주님의 몸에 결합시켜서 우리가 받아 모시는 당신 몸,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에서 듣는 독서도 일용할 양식이며 여러분이 듣고 노래하는 찬미가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지상 나그네 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자녀로서 하늘의 빵을 청하도록 촉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동정녀 안에 뿌려져 육체 안에서 부풀어 오르고 순환으로 반죽되고 무덤의 화로에 구워져 교회 안에 저장되고 제대로 옮겨져서 날마다 신자들에게 제공되는 천상 양식인 빵이십니다. 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38. 이 청원은 놀라운 것이다. 만일 이 청원이 둘째 부분으로만 되어 있다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저의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의 처음 세 가지 청원 속에 묵식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라는 이 문장의 첫째 부분에 따라 먼저 우리가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우리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청원은 미래를 향하나 우리의 응답이 그 청원에 앞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하오니라는 한마디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39. 우리는 대담한 신뢰심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아버지께 간청하면서 우리를 언제나 더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청하였다. 세례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청원으로서
탕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께 돌아서고 세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 우리의 비참함과 하느님의 자비심을 동시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 말미암아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굳건하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용서에 대한 유효하고 의심할 수 없는 표징을 그분의 교회가 집전하는 성사들 안에서 발견한다. 40.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가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질 수 없듯이 사랑도 갈라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마음은 다시 닫히고 굳혀져서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스며들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리게 된다. 41. 이 청원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어서 주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이 청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산상설교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신다. 계약의 신비에 내포된 극히 중요한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42. 여기에 나타나는 하오니라는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단 한 번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만일 하느님을 외적으로 모방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계명은 지키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참여, 우리 하느님의 거룩함과 자비와 사랑이 담긴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실 수 있다. 그리하여 용서의 일치는 가능하게 된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43. 이리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곧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구체화된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매정한 종의 비유는 이런 말씀으로 끝맺는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사실 모든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메고 푸는 것이다. 당한 모욕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러나 성령께 자기 마음을 바치는 사람은 모욕을 동정으로 바꾸며 상심을 전구로 변화시켜 기억을 정화한다. 44.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원수를 용서하기에 이른다. 기도하는 제자는 변화되어 스승의 모습을 닮게 된다.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바치는 기도의 정점이다. 하느님과 같은 마음을 지녀야만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서는 우리의 세상에서 사랑이 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어제와 오늘의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증언을 재현하고 있다. 용서는 하느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버지 사이의 화해를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화해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45.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이 용서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 잘못에 관해서라면 사실 우리는 언제나 빚진 자들이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의 일치는 모든 관계의 진실성의 근원이며 기준이다. 이 일치는 기도 안에서, 특히 성찬례 안에서 실현된다. 하느님께서는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제단에서 돌려보내시면서 먼저 형제들과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평화를 위한 기도로서 평안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은 우리들 사이의 평화와 화목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백성의 일치입니다. 찬미 예수님.